할렐루야.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싸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 패위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해 봅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싸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텅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리라 주님께 감사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또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너의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저녁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며 또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히람에 대해서 성전을 건축한 두로 왕 히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로왕 히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와 기술자들을 제공했고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지만 그 이전에 두로왕 히람은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지었던 그런 인물로 사무엘하 5장 1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 역대상 14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람이 왕으로 있었던 두로는 그러면 어디에 있던 나라이고 그리고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죠. 두로는요, 지금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 이렇게 보이시죠? 한 가운데. 이제 갈릴리 호수까지가 이제 그 약간 위쪽까지가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북서쪽 지중해 바닷가 쪽으로 두로라는 지역이 있는 것이에요. 이 두로는요, 그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섬입니다. 원래는 섬이었어요. 근데 섬이었는데 예수님 당시 시절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지역을 점령하고 구약 시대는 섬 지역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줄 같은 게 보이죠? 예, 땅을 메꿔 가지고 다리같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한 곳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곳은 이제 섬나라였는데 나중에 지금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알렉산더가 만든 그 길 주변으로 흙이 쌓여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육지랑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두로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상당히 조그만 섬이었는데 이 섬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어떤 동서 문화의 교차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요, 시돈과 더불어서 이 두로 약간 위쪽을 같이 연결해서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곳에서 행한 이적과 능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던 그런 지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두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타락한 도시, 어떤 부와 어떤 물질과 어떤 자신들의 어떤 가진 것들을 부와 권세를 축적하며 타락했던 지역으로 여겨지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는 바다에 위치해서 배를 만들고 그 배를 가지고 이제 지중해에서 저쪽 스페인 지역까지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동쪽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 무역을 하던 그런 무역 중개국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 1절 2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죠. 그러니까 왕이 된 것을 축하해서 축하 사절을 보낸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어떤 거래가 있었고 다윗의 집을 짓는 그 일을 히람이 맡았었기 때문인 것이죠.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고 다윗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람이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사절단을 보내자 솔로몬은 이어서 솔로몬이 다시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성전에 필요한 건축에 필요한 제목들을 재료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조금 PDF로 준비를 안 해갖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역대기를 보게 되면 이 히람이라는 동일한 인물의 이름이 히람으로 기록되지 않고 후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기 2장이나 역대기를 쭉 살펴보면 동일한 인물로 보이는데 히람이 아니라 후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만한 목재가 없었던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지역이나 예루살렘 지역은 나무가 이렇게 울창한 그런 숲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될 만큼 아주 두껍고 고든 나무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지역에 있었거든요.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 이 지역을 보면은 두로가 있고 두로 위에 시돈이 있고 시돈 위에 레바논 지역이 있는데 그 레바논 지역에 아주 크고 울창한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을 베어다가 이제 바다로 띄어서 그죠? 뗏목처럼 띄어가지고 해안가를 따라서 그 어떤 물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밑에서 아래로 내려받아서 이제 요빠 예루살렘 옆에 있는 요빠 항구에서 그 제목을 다시 건져다가 예루살렘까지 실어 나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만한 목재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히람에게 그 재료를 요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일로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기뻐하여서 솔로몬이 바라는 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요구대로 제공을 하게 되죠.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성전 건축의 재료의 대가로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히람이 이제 무역을 하는데 농사를 지을 땅은 섬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먹을 식료품을 제공을 해주고 그 재료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네, 그래서 18절을 보면 열왕기상 5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들이 목재와 더불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돌, 석재까지 다 다듬고 그 재료를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재료를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히람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재료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그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기술과 인력까지도 사람들까지도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7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7장 13절 14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성전 모든 공사를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열왕기상 7장에 의하면 그 히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고, 그죠? 어머니는 유대인 납달리 지파에 속한 여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히람은요, 반은 유대인이었고 반은 이방인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히람은 놋세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을 잘 다루어서 금속을 가지고 세공을 하고 장식을 만들고 화려하게 꾸미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어떤 모든 기구들을 놋으로 장식하고 놋 기구를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 히람이 담당했다라는 거죠. 다시 이 히람은요,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자재들, 재료들을 제공했고 그 재료들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재료를 사용해서 성전을 짓는 기술과 인력까지도 제공을 해서 직접 성전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서만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하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근데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약간 차이는 뭐냐면, 역대기 2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두로왕, 여기서는 후람, 아까 히람이 아니라 후람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잖아요. 후람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다른 사람을 솔로몬이 요구를 하고 후람이 재주가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어 준 것으로 그렇게 또 언급이 됩니다. 오늘 역대하 2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솔로몬 왕이 요청을 하는 거죠. 성전을 지을 어떤 기술자를 보내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그러니까 후람이 솔로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솔로몬을 이렇게 높여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한 절 건너가서 13절에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이 후람이 어떤 기술자를 한 명을 보내게 되죠. 근데 이 기술자를 바로 이어서 14절에서는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아까 열왕기서에서는 히람이 직접 간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히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언급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히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간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사람도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두로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는 지파가 납달리가 아니라 단 지파 여인의 아들, 어머니는 단지파의 여인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장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을 보내어서 솔로몬이 데리고 있는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를 지금 보내어 준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열왕기하고 역대기에는 분명히 어떤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왕의 이름도 히람 그리고 후람으로 이름도 약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열왕기서에서는 히람이 직접 와서 공사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역대기에서는 후람이 직접 오기보다는 기술자를 보내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로 이어서 열왕기상 7장 40절 45절이나 동일하게 역대하 4장 11절에서 17절을 보면
히람 혹은 이제 역대기에서는 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람이 동일하게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오늘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그러면서 쭉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4절에 바다, 그 성전 앞에서 제물을 싣고 제사장들을 싣는 놋바다, 그 놋바다와 그 바다 아래 바다를 떠받치는 12마리의 소도 이 히람이 만들었고, 솥과 부삽과 대접들도 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기구와 그릇들을 빛난 놋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열왕기에서만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역대기에서도 동일하게 후람이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어쩌면 역대기 관점에서 보면은 왜 아까는 후람이 직접 온 게 아니라 기술자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왜 또 후람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나, 조금 이제 그 부분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현대 기업에서 정주영 회장이 기술자와 건축자를 보내가지고 어느 곳에 댐을 커다란 어떤 포항제철이나 어떤 커다란 건축물을 만들 프로젝트를 따갖고 이제 그 커다란 항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정주영이 기술자를 보내서 그 기술자가 그 항만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정주영 회장이 그걸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혹은 그 정주영 회장을 통해서 지금 발주를 한 어떤 누군가가 있으면, 지금 솔로몬이 히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할 때 솔로몬이 직접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솔로몬이 히람을 통해서 히람에 제공하는 건축 재료와 기술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히람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는 히람이 그가 데리고 있는 기술자와 사람들을 보내어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히람이 보낸 사람들이 건축한 것을 성전은 지금 히람이 건축하고 만들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히람은요,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히람은 단지 성전의 건물만, 어떤 백향목을 가져오고 돌을 떠다가 그 석재를 잘 다듬어서 건축물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제사에 필요한 제사의 기구들, 그렇죠? 놋으로 되어 있는 제사에 사용되는 기구들도 다 만들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드실 때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인 이 히람가 두로의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성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도 성전을 만드시고 그 성전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의 기술자를 데려다가 이방의 기술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솔로몬의 왕위가 굳건하게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이후에 그 나라가 둘로 분열되었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분명히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저는 뒤쪽에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 더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조금 더 함께 나누어 보겠지만, 히람은
성전 건축을 마친 이후에도 계속해서 솔로몬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로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하면서 장사의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열왕기상 9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 히람과 20년간 계속 거래를 한 것이죠. 그 기술자들을 20년간 사용을 한 것이고 성경에 보면 매년 그 20년간 그 두로 왕 히람이 원하였던 곡식과 곡물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제가 지금 자막은 안 해놨는데 열왕기상 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2만 고르라고 했는데 고르는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2만 석이라고 해놨습니다. 석이 부피를 재는, 그러니까 고르가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석은 우리 한 가마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2만 고르는 부피로 할 때 227리터라고 합니다. 227리터면 부피로 계산하면은 말로 12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피로 하면은. 우리 쌀 한 가마가 10마리 한 가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마가 좀 넘는 그런 부피인 것이죠. 그러니까 커다란 쌀 한 가마. 그러니까 밀을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밀 2만 고루, 밀 2만 가마. 그리고 맑은 기름 20고루, 기름 20가마를 주고 해마다 매년 그와 같이 주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지금 히람이 20년간 성전을 건축하면서 일단 교육을 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년간 건축을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솔로몬이 히람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라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히람이 이 땅을 받고서요. 그 뒤를 쭉 읽어보면 이 땅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이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히람이 그래서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솔로몬에게 보내었더라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못 읽으면 저도 처음에 좀 헷갈렸는데 아니 마음에 들지 않는 땅을 받았는데 금을 왜 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마 순서가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미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주고 그 땅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땅을 그냥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 땅을 살 수 있는 이제 판권을 준 것이죠. 그리고 히람은 그 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솔로몬에게서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8장 2절의 내용을 보면 후람이 그 땅을 되돌려줘요. 그리고 그 후람이 되돌려준 그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성읍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람은요. 이 후람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그에게 믿음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 히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장사를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인물이고 그것으로 이득을 남겼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선지서를 보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망하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주일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더럽히지 말라, 그죠?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더럽게 하지 말라라는 그 설교를 하면서 쭉 말씀을 몇 군데를 찾아서 인용을 할 때 한 구절이 선지자가 한 구절이
두로왕 히람에 대해서 두로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그 내용이었는데, 아니 그 두로왕을 책망한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물론 그 구절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이 공동체든 그 이스라엘이 아니든 간에 그 공동체를 더럽게 하는 것이 그가 더러운 이득을 탐하며 무역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더럽혔다라고 할 때 그것이 두로 그 이방인들이 섬겼던 이방인의 신의 어떤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두로 왕이 보내준 재료와 건축물을 통해서, 건축 자재를 통해서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전에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이 두로왕 히람이 제공해 주었던, 두로를 통해서 제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많은 소용되는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그 일들을 했던 이들이고 그런 나라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두로왕 히람과 거래와 무역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볼까요? 열왕기상 9장 26절로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솔로몬이 배를 만듭니다. 솔로몬이 배를 만드니까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은 왜 지금 배를 만든 것일까? 그리고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어서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낸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역을 하기 위한 것이었죠. 오늘 28절에 보면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솔로몬이 배를 만들었는데 배를 어디에다 만들었냐면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가 있습니다. 아까랑 약간 다르지만 지금 저 위쪽에, 아까는 이스라엘 지도가 한가운데였다면 그 아래쪽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의 위쪽에 사해 바다가 있죠. 저 사해 바다 그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해 바다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홍해 바다 끝자락이 보여요. 그 밑에. 홍해 바다 끝자락인데 그 홍해 바다가 나중에 다른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지도를 보시면 이 홍해 바다가 지금 밑에 까맣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홍해 바다 이렇게 달팽이 머리처럼 달팽이 뿔이 이렇게 두 개 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 달팽이 뿔이 두 개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중에 오른쪽으로 갈라진 그 부분이 에시온 게벨 에일랏에 해당되는 그 지역이거든요. 홍해 바다가 있는 그 지역, 거기는 물이 이제 아주 깊고 그곳에다가 지금 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 땅에 에일랏 옆에 에시온 게벨 그 지역에 솔로몬이 배를 만들고, 솔로몬이 배를 만들 때 배를 다룰 줄 아는 기술자들을 히람이 보내주었다라고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히람의 사공들과 그 솔로몬이 만든 배를 타고서 어디로 가서 금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오빌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빌은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 홍해 바다를 타고 쭉 남쪽으로 가면 어디로 연결이 되죠? 이제 지도를 좀 더 넓게 볼게요. 홍해 바다를 타고 홍해 바다에서 쭉 내려가면요, 아프리카 동쪽이에요. 지금 이제 저 유럽 쪽에 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저 유럽 쪽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도 무역을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프리카 대륙을 타고서 한 바퀴를 돌아야 인도나 아시아 쪽으로 배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길이 엄청나게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연결하는 역할을 지금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저 지역에 지금 뭐가 있어요?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 지금 수에즈 운하는 여기서 보면은 달팽이 뿔같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솔로몬이 배를 지은 것은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뿔 있는데 그쪽이지만 이제 그 수에즈 운하는 왼쪽이죠. 왼쪽에 뿔 그 끝에 애굽 쪽으로, 그죠? 이집트 쪽으로 나일강과 연결, 그 옆쪽으로 가서 수에즈 운하를 뚫어서 지금은 글로 수많은 배들이 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가끔가다 뉴스에서 저쪽에 어떤 분쟁이 나거나 그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 큰일 났다. 기름값이 오르겠다. 이제 물동량이 움직이는데, 이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겠다. 요새도 뉴스에서 가끔가다 나오는 지역이 저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운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운하가 없을 그 당시에 솔로몬이 히람과 더불어서 중개 무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배를 타고서 홍해를 빠져 쭉 나아가서 저기서 이제 저쪽으로 가면은 페르시아만 그 옆쪽을 지나서 쭉 가면 어디가 나와요? 인도가 나옵니다. 인도가 나오고 인도 옆에 이제 인도를 지나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동남아 지역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오빌이 어딘가, 오빌이 어디 성경에서 말하는 금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오빌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도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그 오빌을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오스트레일리아 위에 호주 있죠. 호주 위에 섬들이 많은 곳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솔로몬 제도라고 부르거든요. 예. 아이슬랜드 오브 솔로몬. 그 솔로몬 제도가 바로 솔로몬이 금을 가지고 온 지금 오빌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오빌을 어떤 이들은 인도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동남아 쪽에 어디일 것이다. 혹은 동남아 위에는 바로 중국이잖아요. 중국이거나 심지어는 일본이나 한국을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가끔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빌은 저 먼 동쪽에 아시아 쪽에 어떤 금이 많이 나는 지역에서 금을 가져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중개 무역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무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늘 1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아시아, 인도일 수도 있고 혹은 동남아 어느 곳이거나 흔히 솔로몬 제도라고 하는 그 태평양의 어느 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같은 동방에서 금을 실어다가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그러니까 비단과 보석 그리고 진귀한 물건들을 운반하여 들여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솔로몬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라고 이야기죠. 상아가 나는 곳. 그리고 원숭이와 공작새가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인도, 그쪽을 많이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물건들을 가져다가 지금 저쪽 유럽 쪽으로 지중해 연안의 많은 국가에 다시스 쪽으로, 다시스는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 쪽으로 지금 그것들을 이제 팔고 무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 9장에도 보면 역대기 9장 10절에도 여기서는 히람이 아니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어디로 다니며?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의 은과 금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옵니더라. 다시스에서 이건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하여튼 지금 동서양의 물건을
서로 가져다가 그것을 서로 맞교환을 하고 무역을 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는가? 히람이 제공하는 배와 그 배를 다루는 뱃사공들과 기술자들을 통해서 그 엄청난 부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역사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솔로몬은 이 일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이방의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의 기술과 이방의 기술자를 데려다가 그 기술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운송수단, 배, 그 어떤 장사의 수단을 같이 이용해서 수많은 무역과 장사를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면서 솔로몬은 결국 말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타락을 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까지도 벌이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그 이방의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예배하고 그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졌는가 할 때 결국 이 히람과 이 두로왕 히람과 무역을 하고 이들과 계속해서 연을 맺고 관계를 맺으면서 장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거짓된 죄악으로 빠졌다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타락을 가져온 이스라엘의 물질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주 자그마한 섬.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상당히 작은 섬이거든요. 그 섬 두로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멸하실 때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실 때 반드시 빠지지 않고 두로에 대해서 책망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로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그 내용은 네가 너의 부강함으로 너의 물질로 하나님과 그 백성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음을 책망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두로왕 히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해석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두로왕 히람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그 어떤 해석을 해놓은 구절은 직접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과 관계를 맺고 솔로몬이 보였던 그 일들과 솔로몬의 말년을 되돌아볼 때 이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정적인 역할을 비록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의리의리하고 그럴듯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었고 그 성전에서 솔로몬이 생각하는 화려한 제사의 의식을 지낼 수 있는 수많은 제사의 도구들을 만들어주고 제공해 주었지만 그리고 솔로몬에게 수많은 물질과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지만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기회를 제공한 인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요, 성전 건축하면 교회 예배당 건물을 의리의리하게 그럴듯하게 짓는 것을 생각해요.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고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요,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건물을 자신의 뜻대로 지으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복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화려하게 그 성전을 지은 그것이 그 화려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방인을 끌어들이고 이방의 기술자들을 끌어들인 그 솔로몬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외적인 성장을
부르짖고 외적인 성장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어떻게든 커지고 화려하고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끌어들이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커지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지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그 교회 안에서 그 성전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짓된 것들을 예배하며 거짓된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거나 타락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보이고 있는 이 모습들, 이 역사를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치고요. 이 두로왕 히람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친교실에서 자유롭게 또 Q&A를 하면서 조금 더 같이 대화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또 기도하고 우리 같이 또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든 한 번 더 찬양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기도하고 수요예배를 마치고요. 여기 또 자유롭게 또 질의응답하며 좀 대화하는 시간을 신교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되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더우서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한 번 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네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네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로 가득 채워서 교회를 변질시키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눈에, 우리의 안목에 정욕을 추구하며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며 종교적인 신앙, 종교적인 활동을 행하며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성전, 바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 솔로몬이 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 하였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수많은 부와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손에 넣었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타락하며 이방의 신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팔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전을 거짓된 모습으로 치장하며 꾸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 위에 가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넘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난 금요일부터 또 주일까지 우리가 말씀 집회를 통하여서 또 정민현 선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으신 주의 말씀, 우리가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의 가치로 세워나가며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나가며 그 안에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능력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와 이득을 추구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음에도 그 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심판함을 받고 그 성전조차도 이후에는 무너져 없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없어질 가치를 이 세상에 세우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가치를 붙들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을 위하여 헌신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이후에 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더 같이 생각해보며 고민하며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좀 기도하시고요. 친교실에서 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